혹시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성궤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세계를 뒤흔든 상자. 누구도 열어선 안 되는 금기의 성물.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만지는 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전설의 상자. 그것이 바로 성궤입니다. 성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금으로 덮인 나무 상자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신성한 성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며 전쟁과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전해지며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에도 성궤가 등장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성궤는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그 이후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성궤는 강력한 초자연적 힘을 지녔으며 잘못 다루면 죽음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과연 성궤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일까요? 아니면 고대 문명이 남긴 실체적 유산일까요?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단언컨대 당신이 지금껏 들어왔던 성궤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잊으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물로 알려진 성궤. 그 실체가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순간 역사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심장부 깊숙한 지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곳에 영원히 잠들어 있을까요? 아니면 검은 대륙 에티오피아, 전설과 신화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뇌를 강렬하게 흔들 성궤의 미스터리한 행방을 추적하는 충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 게시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고고학계에 풀리지 않는 숙제, 종교학계의 뜨거운 논쟁, 그리고 수많은 탐험가들의 엇갈린 증언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감히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가장 소름 돋는 추적 기록입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와 권능의 상징이자 신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고 전해지는 성궤는 단순한 금붙이가 아닙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보관한 이 궤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자체로 신앙의 핵심이자 권위의 원천이었습니다. 기원전 587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2세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성전을 파괴했을 때 성궤는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바빌론 연대기나 그 어떤 역사 기록에서도 성궤가 약탈당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신의 손길에 의해 감쪽같이 사라진 것처럼 성궤의 행방은 그 순간부터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게 된 것입니다. 과연 성궤는 파괴된 성전의 잔해 속 어딘가 깊숙이 숨겨진 채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먼 곳으로 옮겨진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전 지하 깊숙이 성궤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은 오랫동안 학자들과 탐험가들의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성전산 지하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수많은 통로와 공간들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9세기 후반 영국의 고고학자 찰스 워렌은 성전산 주변을 탐사하던 중 깊은 지하 터널과 수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보고서에는 성전 지하에 더욱 광범위한 구조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시사되어 있었지만 정치적, 종교적 민감성 때문에 본격적인 발굴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만약 성궤가 바빌론 침략 당시 은밀하게 지하 깊숙이 옮겨졌다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이 비밀 통로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전 기사단이 성전산 아래에서 무언가를 탐색하고 발견했다는 전설은 이러한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실어줍니다. 12세기 초 예루살렘을 점령한 십자군은 성전산 아래를 파헤치며 오랜 기간 머물렀고 이후 그들이 갑자기 막대한 부와 지식을 축적하여 유럽으로 돌아온 사실은 많은 미스터리 연구가들에게 성궤와의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전 기사단이 성궤를 발견하여 유럽으로 가져갔거나 아니면 안전한 다른 장소에 은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전 지하에 대한 탐험과 연구가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기에 언젠가 숨겨진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는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궤의 행방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의 아프리카 대륙 에티오피아에는
성궤가 자신들의 땅에 있다고 주장하는 강력한 전승이 존재합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고대 도시 악숨에 있는 성 마리아 시온 교회의 성궤가 보관되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메넬리크 1세가 성인이 되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 솔로몬 왕은 그에게 성궤의 복제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메넬리크 1세는 복제품 대신 진짜 성궤를 에티오피아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전승은 에티오피아의 고대 서적인 케브라, 나가스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수세기 동안 에티오피아인들의 확고한 믿음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악숨의 성마리아 시온 교회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성궤 예배당이 존재하며 단 한 명의 특별한 수도승만이 평생 동안 그곳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성궤 관리자라고 불리며 외부인과의 접촉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은 전설 속의 진짜 성궤일까요? 아니면 에티오피아인들의 믿음을 지탱해온 상징적인 존재일 뿐일까요? 에티오피아의 성궤 주장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정황 증거들도 존재합니다. 악숨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 중에는 성궤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있으며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의식이나 전통 속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과 유사한 요소들이 남아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예배 방식이나 할례 의식 등은 유대교의 전통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20세기 초 영국의 탐험가이자 작가인 그레이엄 행콕은 그의 저서 신의 지문에서 에티오피아의 성궤 전승을 심도 있게 탐구하며 고고학적, 역사적 증거들을 제시하며 에티오피아의 성궤가 존재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행콕의 주장은 학계의 주류 의견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의 책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에티오피아 성궤 미스터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만약 에티오피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성궤는 수천 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에서 안전하게 보존되어 온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어떻게 그토록 신성하고 중요한 유물이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옮겨질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기록은 왜 찾아볼 수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궤의 행방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류의 믿음, 역사, 그리고 권력의 근원을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하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 에티오피아 악숨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 심지어 성전 기사단에 의해 유럽 어딘가로 옮겨졌을 가능성까지 그 어떤 주장도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환상처럼 성궤는 여전히 우리 눈앞에서 아득히 먼 곳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내곤 합니다. 언젠가 예루살렘의 깊은 땅속에서 혹은 에티오피아의 고대 교회 깊숙한 곳에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성궤의 빛나는 모습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감춰진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궤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우리의 추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영상 자체가 잃어버린 성궤의 마지막 조각을 향한 또 다른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성궤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며 흥미로운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주로 신중하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고고학계와 종교학자들은 성궤에 대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하여 흥미를 끄는 데는 성공적이지만 제시된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한 고고학자는 바빌론 침략 당시 성궤가 사라진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것이 성전 지하에 묻혔다는 것은 추측일 뿐 현재까지 발굴된 어떤 유물이나 문서로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산 지하 발굴의 어려움과 정치적 민감성을 강조하며 성전 기사단의 성궤 발견설 역시 낭만적인 전설에 불과하며 실증적인 증거는 전무하다고 일축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성궤 전승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깊은 신앙심과 문화적 중요성을 존중하지만 케브라 나가스트는 종교적 서술이지 역사적 사실을 담은 문헌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은 그레이엄 행콕과 같은 인물들의 주장은 주류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미스터리는 흥미롭지만 이를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일부 학자는 이런 콘텐츠가 성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확한 정보와 추측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반 시민들과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성괴가 진짜 저런 곳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와 같은 댓글들이 쇄도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지하와 에티오피아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가설을 동시에 다루는 점이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성괴의 행방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다뤄주니 너무 좋다. 나도 에티오피아에 가보고 싶다. 성전 기사단의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정말 미스터리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개인적인 궁금증과 기대감을 드러내며 만약 성괴가 발견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와 같은 상상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니냐, 증거도 없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